손정란 권사입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제 구름이 머물렀던 곳에서 떠오르자 다시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문제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정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이들의 여정이 멈춰지고 맙니다. 바로 불평의 문제였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도 끊임없이 불평, 원망, 불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유혹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를 직면하게 만들죠. 자, 이들의 불평은 그냥 마음에서만 혼자 생각으로 일어나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얘기하죠. 말로 드러나던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말 때문에 그들 진영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로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불평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만나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불은 모세의 중보로 이 불이 꺼지게 되죠. 자,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 원문을 보면 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귀라는 뜻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 먼저 귀가 듣는다는 겁니다. 먼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 불평을 듣게 되고 또 내 귀가 듣게 되죠. 그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들은요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불평은 그야말로 모든 조건들이 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불평은 미련한 거예요. 불평은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 말을,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불평을 할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할까? 그것은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욕심이 뭔가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욕심, 욕망, 욕구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불이 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여러분, 처음에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곳에 살았던 많은 노예 신분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인종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문제가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죠. 이 만나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만나를 통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이들에게 불평이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고기도 안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마늘도 이런 것도 먹어야 기운이 날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우리가 기력이 없어서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진짜 맛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맛을 잠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자 맛, 저는 이 구절만 봐도 입에 침이 잠깐 고이기도 합니다. 이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매일 먹으면 물리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이런 원망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먹으니까 불평이 나오게 됐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서적을 인문학 계통의 많은 책을 봐도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로 많이들 묘사합니다. 그야말로 뭐 하나의 비유로 한다면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같은 존재가 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욕구가 무한한 이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에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로 간에 암투와 싸움과 뭐 욕심으로 이기적인 욕망들로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죄악의 온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렇게 욕구가 무한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지옥은 불평하는 기분으로 시작된다. 이게 참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어요. 불평하는 기분으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하루 어떻게 시작합니까? 불평으로 시작되는 하루라면 그 삶은 지옥에 가까운 어떤 성격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불평은 우리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지옥으로 만들게 하는 악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행복은 그러면 어떻게 경험되는 겁니까? 우리는 행복을 원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러면 행복은 욕망과 욕구 또는 불평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갈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만족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족이란 것은 그야말로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제한과 제약이 있을 때 이 만족이란 것을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욕구가 무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무한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한정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에 던져놓는다면 여러분 그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한계와 제약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감사와 만족을 만들어내는 좋은 아주 중요한 선물 같은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절한 한계와 제약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만족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무언가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만족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죠. 뭔가 모자란 듯하게 또는 강야 같은 시간을 우리도 걷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걷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양식으로는 절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로는 절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것들 생명의 것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충분히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 보면은 이 광야길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 시간은 그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비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우게 하심으로 채우려 하신다는 것. 헛된 것을 쏟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신 것들로 채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남 탓하고 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둔 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해야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를 따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한 대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것이 적다고,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작은 것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더 순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은 우리의 길을 더 고단하게 만듭니다. 불평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동안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은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믿음으로 가시고 믿음의 여정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